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기다림과 인내는 마치 구시대적이고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에 뒤처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일상의 많은 영역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빠른 것이 실력이 되고 빠른 것이 힘이 되고 빠른 것이 기술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우리나라를 떠나 있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니 그 빠르다는 걸 더 많이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물건이 도착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빠를 수 있나 싶습니다. 유통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길래 이렇게 빨리 도착하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며칠을 걸릴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커피 한 잔 마시면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하고 빠른 걸 지향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향상 더 빠르고 싶어 합니다. 빨리 먹으려고 라면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급해서 깨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훌륭하고 대단하고 빠른 실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분위기 속에 자연스럽게 참는 것, 인내하는 걸 놓치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되는 야고보가 교훈합니다.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농부의 이야기, 둘째는 선지자의 이야기, 셋째는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아야 하는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건 곧 다시 오십니다. 금방 다시 오십니다. 참아야 됩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역사를 베푸셨고 우리가 참지 못할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분법적입니다. 참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거나 참지 못해서 마귀에게 쓰임 받거나 하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참으라고 하시고 성경은 참으라고 써 있지만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해서 참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아서 일이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참지 않았을 때 대부분 일을 그르쳤습니다. 잘 참았다 하는 일은 지켰습니다. 잘 참은 일은 내 주변에 사람을 지켰고 재산을 지켰고 관계를 지켰고 성과를 지켰습니다. 참지 못한 일은 잃었습니다. 사람을 잃었고 관계를 잃었고 마음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대부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집사,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셔야 됩니다. 쭉 안 하셔야 됩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하지 말 걸 그랬어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해결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딴 사람이 합니다. 굳이 총대를 매지 마십시오.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서 밤잠을 못 주무실 때가 있습니다. 100번 생각해도 이건 내가 잘하는 게 맞다. 억울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참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신자 불신자 아울러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떠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 잘 참는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람들도
참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마귀에게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는 역사는 인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여정도 인내의 여정입니다. 이제 홍해를 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쟁 대여리고전입니다. 그 어렵다는 공성전이 펼쳐집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돕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반발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뛰쳐나와 공격당할까 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좋은 무기들과 장대한 신장을 가진 이들이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데 참고 기다리며 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은 무슨 일인지 몇 바퀴 더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묵묵히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참고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참아본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40년을 더 나머지 공부합니다.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내를 배웠습니다. 참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다가 원망했다가 우리로 치면 참지 못하고 팍 하고 나왔다가 40년 더 나머지 공부하고 이제 인내를 배운 겁니다. 광야 생활은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홍해입니다. 기독교 영화, 특히 만화를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칠 때 쫙 갈라지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밤새도록 기다린 겁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이 펼쳐지는 걸 눈으로 본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습니다. 에이, 하루 기다렸는데요. 이 하루 짧지 않았을 겁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추격해 옵니다. 큰아들을 잃은 애국 군대가 그걸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다리고 인내할 때 펼쳐집니다. 거대한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이 펼쳐집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가족들을 치면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건너야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줄로 건넜겠습니까? 넓은 길이 펼쳐졌을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펼치신 겁니다. 그 일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고 인내하는 기간을 주십니다. 그 기간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참고 인내하는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내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열리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참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농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수확입니다. 열매와 수확을 바라기 때문에 힘겨운 일을 참을 수 있습니다. 농부의 일은 힘겹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출퇴근이 있고 휴가가 있고 쉬는 날이 있습니다. 농부의 일은 어떻습니까? 땅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를 정비해야 하고 날이 더우면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수시로 때때로 불려가서 땅의 부름을 받아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경작하고 일을 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내려줘야 결실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농부는 수확을 바라며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성도는 예수님 다시 오심의 소망을 두고 기다립니다.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심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더 참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문 밖에 오셨다. 조금만 더 참아라. 이제 금방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신다면 참을 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금방 문 열고 들어오신다면 참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못 참으시겠습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못 참습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못 참는 겁니다. 왜 인내를 못 합니까? 해결될 실마리가 안 보이니까 인내를 못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 생활을 어떻게 참습니까? 애국심으로 참습니까? 전우회로 참습니까? 휴가 나가서 참습니까? 전역하는 날이 있으니까 참습니다. 군대 섬의 날 뭐 합니까? 날짜 셉니다. 날짜 세요. 그 날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키웁니다. 밤낮 없이 울고 떼쓰고 기저귀 갈아야 됩니다. 기저귀 가는 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실례를 해서 기저귀를 가는데 가는 도중에 또 실례를 해요. 와, 이건 신의의 문제인데 이게 반복됩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아이가 예뻐서 참습니까? 모성애로 참습니까? 물론 그런 것으로 참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서 기저귀를 떼는 날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인생,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말씀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참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견디시겠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과입니까? 그것 확실한 겁니까? 그거 믿을 만한 겁니까? 그거 변치 않는 겁니까? 변할 겁니다. 확실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해 아래 확실한 것은 없지만 1.1획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를 칭찬하시고 높이십니다. 둘째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다르니까, 세상과 다르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가리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선지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든 선지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입니다. 비유한다면 가슴에 두 가지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 고난, 하나 오래 참음, 두 개를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을 들고 명찰 두 개 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갑니다. 각자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고난이라는 명찰, 오래 참음이라는 명찰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성도가 슬며시 명찰을 뗍니다. 오래 참는 거 어려우니까 이거 떼놓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싫으니까 이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답니까? 세상에 있는 거 답니다. 세상에서 공감받는 거 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답니다. 내 이름, 명예, 성과, 지식, 학벌 그거 들고 세상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그거 뒤로 하고 고난과 오래 참음 달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과 오래 참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길이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됩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근래의 성도들의 세태가 어떠냐면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래 참지 않는 게 아니라 안 참으려고 합니다. 그런 고난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목사한테 돌리면 됩니다. 목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다른 이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감당하십니다. 자신은 죄가 없으신데 뇌죄까지 뒤집어 쓰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성도들이 과거에 비해서 똑똑하십니다. 성경도 많이 아시고 기독교 서적도 많이 보시고 TV를 틀면 인터넷을 틀면 설교가 나오니까 설교도 많이 들으십니다. 물론 각자마다 상황이 있고 처지가 다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전보다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좋은 신학교들이 생겼고 좋은 시설들이 생겼고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교회가 부흥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시설이 좋았습니까? 신학이 뛰어났습니까? 환경이 좋았습니까? 뭐가 달랐습니까? 그때는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안 좋아도 인내하며 순종하고 충성할 때 교회가 산 위의 등대 같았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나갔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다르다, 저들은 거룩하다 공감하고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다르다라는 말을 듣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수결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고 세련됨을 말하고 현대적인 걸 말하면서 교회는 오히려 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되찾아와야 됩니다. 복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복음이 희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시대,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전도가 왜 안 됩니까? 근래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고 많이 들립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법칙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리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뿌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몇 년 걸립니까? 30년 걸립니다. 3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말 같지 않은 말을 합니다. 30년쯤 지나야 이제 말 같은 말을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처음으로 출석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70번에서 80번 정도의 권면을 듣는다고 합니다. 70번에서 80번 정도의 권면. 그리고 나서 통계적으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오래 참으며 실천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 사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셋째로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욥은 우리가 다 알듯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고 여러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생략하고 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냐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갑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문제지? 보다 중요한 건 이 어려움 속에, 이 인내하는 일 속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라는 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대부분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그냥 넘어가. 그거 그냥 하지 말지. 체념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정말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날을 갈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 칼을 꺼내겠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인내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겁니다. 기회가 안 돼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보면 인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인내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전부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세상이 전부인데 어떻게 나만 바보가 됩니까? 그게 세상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성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풋풋한 시절입니다. 풋풋한 시절 사랑하는 이성을 기다립니다. 손끝이 닿으면 볼이 붉어지고 기다리면 미소가 지어지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5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3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리는 게 힘들겠습니까? 조금 풋풋한 시절은 무리시죠. 그럼 사랑하는 남편이 월남전에 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가정과 국가를 위해 갔습니다. 몸 건강히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항해 나가서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쳤던 남편이 돌아옵니다.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뛰어나가서 기다립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온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하라 하시는 주님이 곧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오신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도 빨리 되는 것 중에 좋은 것, 훌륭한 것 별로 없습니다. 빨리 되는 음식, 패스트푸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정크푸드라고 합니다. 훌륭한 것,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살던 나라는 북한이랑 붙어있는 나라인데 공사를 하면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자고 일어나면 건물 한두 개씩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그 오래 걸린다는 지하철 공사를 했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고 완공이 됐습니다. 재밌는 건 그 나라에 조금 오래 살았던 한국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공사하고 나면 그 근처에 당분간은 안 갑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어쩜 이렇게 빨리 되냐고 신기해하면서 갑니다. 지하철 공사 완료되고 저는 그랬습니다. 2년은 타면 안 된다. 작년 말에 무너졌습니다. 작년 말에 한 구간이 그냥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천천히 했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했으면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인력, 그 많은 자원 지켰을 텐데, 그거 급하게 한다고 그동안 쏟아부었던 돈, 시간, 자원 다 날아간 겁니다. 다 날아간 거예요. 지하철 공사하는데 얼마나 많이 듭니까? 시간 들고 돈 들고 사람 들고, 그거 마지막에 급하게 하다가 다 날려버린 겁니다. 우리 인내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참았습니다. 훌륭하게 참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우리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셔서 내가 하지 않아도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나를 그의 손으로 붙드셔서 높이실 겁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질 겁니다. 훌륭하고 중요한 것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인내와 오래 참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며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며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이것도 각기 다른 재능이 필요합니다. 찬양대로 헌신을 한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다. 찬양대 들어가시기 전에 오디션 보실 걸로 추측합니다. 가요방 가서 노래 3번 불러서 평균 점수 85점 이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내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안내를 합니까? 웃는 상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천성이 무뚝뚝한 사람 있습니다. 반갑고 기쁜데 입꼬리가 안 올라가요. 어떻습니까? 안내는 못합니다. 주차는 어떻습니까? 목청 좋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만만치 않은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 때 개수입니다. 개수하는 거, 이거 거의 MIT 나온 사람들도 힘들 겁니다. 뒤에서 숫자를 세는데 7시 30분 예배 같은 데는 덜하지만 9시 30분, 11시 30분 때는 이 세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오세요. 헷갈리죠? 뒤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권사님들 파마가 비슷해요. 이 사람 같고 저 사람 같고, 또 옷도 비슷합니다. 까만색이에요. 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숫자 잘 세는 사람이 합니다. 사람 잘 기억하는 사람이 합니다.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참는 것, 길이 참는 것 누가 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그렇지, 조급해서 그렇지, 빨리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참고 인내합니까? 사랑하며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 가지 말로 요약하면 사랑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다라고 하면 떠올리는 단어는 사랑일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일 겁니다.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는 표현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suffer long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오랜 고통입니다. 오랜 고통이에요. 감정적으로 막 가슴이 애틋하고 볼이 붉어지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랜 고통으로 품는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나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예수를 믿어도 죄 짓고 실패하고 똑같은 죄를 번복하고 부끄러운 언행을 일삼는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시고 찔리는 상처처럼 우리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오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은혜롭고 교회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 언제였습니까? 재림신앙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으로 순교했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으로 전 재산을 바쳤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한숨 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에서 인내하십시오. 어떤 문제를요, 어떤 상황을요,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인내를, 오래 참음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